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생의 법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법칙, 가끔은 속아도 된다라는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속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었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속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험도 안 저지르면 됩니다. 가지 않던 길을 절대 가지 않고 즉흥적인 것은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늘 살던 대로 늘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삶이 단조로워지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냉소적이 되고 열정이 식어버려서 마치 무맛이 나는 배처럼 살게 됩니다. 살아가자면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속는 것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삼시세끼 먹으면 질리듯이, 그래서 매번 다른 음식을 해먹듯이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지루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속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배신당했다고 자신을 바보 같다고 자책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인생의 법칙 두 번째,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개선시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행복은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변합니다. 내 생활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을 한탄하는 데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행동할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안도감이 느껴지고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여 행동하도록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정서적 지지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뒷걸음치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책임 전가의 일시적 기쁨을 포기하라. 둘째, 자신을 측은히 여기되 변명은 하지 마라. 셋째, 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라. 넷째,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합리적 단계적 계획을 실행하라. 다섯째, 현재 가진 자원을 돌아보고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라.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첫째가 꼴찌가 될지 모른다는 주님 말씀처럼 한참 뒤처진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인 안혜숙님께서 전해드리는 시 하나 보냅니다. 민들레꽃이 하늘을 날다 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돌아라는 시입니다. 우리들의 삶, 어느 때는 평탄한 길, 때론 산을 오르내리는 그런 길도 걷게 된다. 삶 안에서 만나는 길, 구부러진 지도 모양처럼 저기 보이는 저곳이 바로 갈 것처럼 보였는데 돌고 돌아가는 물레방아 모양의 길도 있음을. 자, 인생이라는 것은 구불구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의 경험의 장으로 인식하고 사신다면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